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이 시편을 생각할 때마다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들을 생각할 때면 그 마음에 벅찬 감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23편의 장르를 살펴보면요, 이 시편 23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아니라요, 하나님, 저에게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뢰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가 아니라요, 고통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의 아주 강력한 추격을 당하며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 본문의 말씀처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서 만족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누구시지?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지금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이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지라는 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온누리교회 회복사역팀을 담당하는 목사님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그 온누리교회 회복사역팀이 지금까지는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서 사역을 해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건데요, 이 마음이 아픈 분들이 사실은 왜 아픈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상처가 있고 어떤 부분이 아픈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상처가 무엇입니까를 계속해서 물었고, 그분들로 하여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부모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픔을 마주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과거에 당신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면서 회복 사역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알고 자신의 아픔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아픔과 상처를 직면하여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온누리교회 회복 사역의 주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0년 동안 이 사역을 쭉 해오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당신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묻고 고백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픔을 위해서, 이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 회복 사역을 20년 동안 했던 분들이 번아웃이 온 거예요. 계속해서 아픈 얘기만 들으니까요. 힘든 얘기만 들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그 상처와 아픔을 직면해서 이것들을 고쳐내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 상처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 운일교회 사역을 담당했던 목사님이 결단한 거예요. 무엇을 결단했냐면, 이제부터는 그 상처가 무엇이고 그 아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자고 이야기하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 사역을 전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계속해서 억지로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요, 억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고요, 억지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가운데 그 전과는 다른 치료의 속도, 그 전과는 다른 그 회복사역의 분위기, 그 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사울 때문에 억울하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내가 이렇게 아프지? 내가 이렇게 외롭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묵상했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만났던 첫 번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윗은 맹수가 가득한 골짜기를 다니는, 혼자 다니는 양과 같습니다. 맹수가 가득한 골짜기, 끄떡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인데요, 그 골짜기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반역한다는 망상에 빠져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했을 때부터 다윗을 돕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돕는 자는 모두 색출해 죽였고요, 다윗을 만났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자도 역시 죽였습니다. 일례로 다윗에게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요, 아히멜렉이 살고 있던 놉성에
그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 제사장을 비롯해서 노인과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서 먹을 것 없습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혹시 내가 지금 광야로 나가 살아야 되는데 나를 지킬 무기가 없습니까? 라고 해서 나에게 먹을 것과 그런 나의 생존을 위한 무기를 누군가가 주었는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이, 그의 가족이,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이 진멸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친구들은커녕 가족들에게도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한다고 피한 곳이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안전한 곳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자신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을, 목자들이 양을 해야 하는 맹수를 막기 위해 막대기를 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시편 23편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의 원문의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을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이미지를 상상하며, 그래, 하나님은 아무도 나를 손님으로 맞아주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손님으로 맞아주시는데 어떻게 맞아주세요? 상을 차려주십니다. 아주 풍성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당대에 가장 극진하고 존귀한 손님을 맞을 때 했던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통의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으로,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도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를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누군가를 손님으로 맞이했는데 그 사람이 해를 당한다, 혹은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손님을 맞이한 주인에게는 굉장한 불명예였고, 이 불명예는요, 목숨과 바꿀 만한 불명예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을 걸고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일례로요, 롯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그 손님들과 관계하겠다며 이 난동을 부리잖아요. 롯의 집에 문을 부시려고 하잖아요. 그때 롯이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손님들을 지켜야 하는데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두 딸을 대신 내어줄 테니 이 손님들에게 어떠한 해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같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롯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만큼 손님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고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한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말씀에 좀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거한대요? 영원히 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손님이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거하는 손님이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까? 손님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손님이었던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일은 한 가지의 경우, 그 한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나를 초청한 그 주인이 나를 양자 삼아줄 때, 나를 자신의 아들 삼아줄 때를 제외하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양자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환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고백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10수년이라고 한 것을 기억해 보면요, 다윗은 그 10수년의 광야 생활 중, 도망자의 생활 중에 이 시편을 썼고, 이 시편을 쓴 이후에도 그의 사망의 골짜기는 계속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운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다윗과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목자. 한세대학교에 차준희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우리 목자가 아니라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 시편이 유일하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목자라고 하면 양떼의 목자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만을 바라봐 주시고 나만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자체도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목자였던 하나님이 나를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 갑니다. 나의 목자가 나에게 집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집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 나를 양자로 삼아서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집, 천국을 주시는 아버지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역사를 경험했고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여전하지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힘드니? 어렵니? 외롭니?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866년에 미국의 피츠버그 의사 가정에서 태어난 밀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밀러는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특별히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요, 아내였던 안나 리네이크와 1892년에 조선에 옵니다. 조선에 와서요, 학교도 짓고요, 병원도 짓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밀러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인생이요,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이 아내였던 분이요, 조금 몸이 약했나 보더라고요. 아이를 가지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요, 잘 이렇게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 6년 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6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그 아들이 8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8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돌아가 안식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식년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조선 땅의 복음을
조선 땅의 복음을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서요, 우리 다시 한번 조선 땅에 가서 선교해 보지 않을래요? 라고 했을 때 동일한 마음을 받았던 그 아내도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서 그 조선 땅으로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1년 만에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며 사역을 시작할 찰나에 이 가정에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드디어 그 가정에 아이가 또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선교사 가정이 그리고 주변에 있던 조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감격할 새도 지나지 못해서 그 두 번째 아이도 출산하자마자 죽게 됩니다. 아내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 아내마저 1년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때 당신은 귀한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복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는 당신을 이렇게 저주스럽게 만드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밀러 선교사가 깊은 묵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잃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가슴 가득히 채운 후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밀러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밀러 선교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며 우리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은, 가장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잃은 밀러 선교사는 그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세우는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귀한 교회, 귀한 성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